샬롬, 성탄절이 지나고 나니 부쩍 새해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펼쳐진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리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약 400년간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런 감격스러움을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불의한 곳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에스겔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점점 밖으로 이동하여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이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면요, 동쪽에 출입구가 있는데 그 동문을 떠나 예루살렘 성읍을 가로질러서 성읍 동편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에스겔 오늘 본문 11장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상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완전히 떠났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지 거의 40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는데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유는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그간 보여주었던 여러 다양한 계층의 우상 숭배 중에서 우리가 1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여기서 25명은요, 지난번에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25명의 제사장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 고관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세 가지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불의를 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꾀를 꾸미고, 또한 세 번째 3절을 보면요, 거짓말을 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요, 시기적으로 약 BC 8세기 경이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침상에서 날이 밝으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습관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침상에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불의를 품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의 마지막 모습 또한 동일한 이러한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우상 숭배는 습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까지 이들의 이러한 패역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10절을 같이 볼까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심판을 맞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14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면 회복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이동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바벨론의 1차와 2차로 끌려간 사람들과 끌려가지 않고 그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1차와 2차 때에 그들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간 우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 성읍, 마을,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냐면 15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아있는 자들이 1차와 2차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라는 거죠. 이 땅은 1차와 2차 때 끌려가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셨는가? 1차와 2차 때 끌려갔었던 그 바벨론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성소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다음 1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불순종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모아내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하실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증한 물건과 즉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19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과 또한 새 영을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으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 20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를 다시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보게 된 에스겔은 그의 사역지인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모든 환상들을 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약 400년 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해 줬던 유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한 스텝을 걸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